장미꽃 송이를 같이 나이다. 박수는 모두 누구한테? 누구에게? 박수는 예수님께, 우리한테 치는 거 아니에요. 네. 박수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만해져요.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저도 사제로 살고 신자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잖아요. 야, 교만해지더라고요. 우쭐해지더라고요. 신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솔직히 그죠. 네. 이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가 예수님을 얻고 있는데 자기한테 박수 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해졌다고 이런 얘기 아시죠? 네. 어쨌든 로사리 어머니 성가 왜 불렀을까요? 우리 성모님께 드릴 수 있는 장미꽃 따블이 뭘까? 네, 묵주기도 이따가 또 얘기할 거니까 묵주기도를 얘기했어요. 네, 다음 곡 함께 다음으로 찬양 함께 하실 곡은 흥숭하여라 내 아들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아까 강의 때 이야기 들었죠. 우리의 흥숭은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고. 성모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이 구원을 청하는 이 흥숭을 드립니다. 근데 이 노래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좋은 기도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 그런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 그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도 역시 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노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노래가 이 떼제처럼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면서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수하여라 내 아들, 금수하여라 내 아들, 금수하여라 예수, 열어라 마음의 문, 세상의 평화를. 금수하여라 내 아들, 금수하여라 내
말하지 마세요. 교만해져요. 근데. 너무 인색하다. 아니요, 더 쓰지 마세요. 네. 자, 두 번째 강의 할게요. 제6일 예언자이신 성모님 146쪽. (147페이지) 보면요, 교회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성모님 발현들 이야기 나오는데, 밑에 줄 보면 오늘날도 수많은 발현과 메시지들이 있지만 정말 성모님께서 나타나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얘기하는지 알죠? 네. 근데 이게 참 좀 쓸쓸한 게, 저는 유튜브를 이제 성당들 뭐 어디 이렇게 봐요. 그럼 뭐 라이브로 어디 기도회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라이브로 나주도 있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 사람들 막 접속자 막 제일 많아, 막 몇백 명 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거 보면서 마음이 힘들고 보니까 좀 위로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다 똑같은 미사긴 미사인데,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교회 역사 안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뭐 이단들도 있을 거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설령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좀 우리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거기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들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의 올바른 기준들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강의 계속할게요. 1. 성경적 근거.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은 앞날에 뭐가 있을 거다 하고 마치는 점장이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메신저라고, 메신저 아시죠?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 예언자들 중에 거짓 예언자는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 예. 그래서 식별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저 말씀을 들어봐서 성경 말씀이고 하느님의 말씀이면 정말 참 예언자겠어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해. 저 좀 아닌 것 같아. 나한테 다 미사의 물을 갖고 와서, 어떤 신부가 예를 들어 그러지 않지만 나한테 미사의 물을 바치면 더 효험이 있다고. 이게 예언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들.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여러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죠? 구약의 예언자들 이름 기억나는 사람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하박국. 갑자기 대예언자 3명 나오더라고요. 하박국. 맞아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분들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맞아요. 세례자도 뭐 예언자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뭐 예언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가? 사도들이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보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상생애 중에 하신 말씀도 있지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말씀들도 있죠. 그걸 선포해 주셨을 거예요. 그걸 뭐냐면,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막 서간, 무슨 뭐 바오로서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유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행적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계시해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거. 뭐 서간 성경, 그리고 서간 성경, 그리고 묵시록, 그런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초대교회 때는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밑에 보면은 밑에서 굵은 글씨, 예언의 목적은 현재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는 것이다. 뭐 미래에 대한 일부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예언의 목적이 만약 두려워하게 하고 뭔가 불안하게 하고 여기서 부적 쓰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이렇게 겁을 주고, 제가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보여다 보면 천도제라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상한 건데 막 그런 것도 지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해요. 그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돼 안 돼? 아니, 그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 다음에 안 돼.
자, 다음에 2번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 이거는 사실 첫째는 넘어가고요. 뭐 발현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되고, 둘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주로 우리의 무엇을 위한 내용이다? 구원을 위한 내용이다. 이제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3번 152페이지 발현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분별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또 반복되죠. 첫 번째 152페이지 3번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에 대한 분별 방법 찾으셨어요? 네. 그 첫째, 그 기준은 굵은 글씨 메시지 내용이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밑에서 두 번째 줄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것이다? 거짓된 발현이다. 153페이지 보면요, 아직 발현과 메시지가 계속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된다 안 된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아 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순명하는 사람인지, 이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나주 얘기 또 하네. 나주는 문제가 뭐냐면 순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만약에 진짜 나주가 하느님이 하시는 거라면 순명해서 감추고 뭐 안 하고 하다도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드러나게 될 텐데 계속 고집 피우고 하잖아요. 또 상식에도 안 받고. 나주 가서 제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성체가 떨어진대잖아.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하늘의 성체가 떨어지는 건 우리 교리랑 신학이랑도 안 맞아요.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상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둘째에서 단락으로 치면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과 자신의 본당 신부나 영적 지도 신부에게 순명하지 않으면 주님께 순명하지 않는 것이다. 그 밑에 줄, 순명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신부님하고 의견이 갈린다 이런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고 막 얘기 나오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네. 예. 셋째, 발현과 메시지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 아까 말씀드렸죠. 맺어지는 열매가 좋으면 이건 진짜 메시지구나 알 수 있죠. 여기 나오듯이 두 번째 줄, 회개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좋은 메시지지만, 참 메시지지만 그 밑에 줄 거짓 메시지면 분열과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나쁜 열매들이 맺어진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넷째, 교회가 인정한 발현들도 막 10여 개가 있고 보면은 막 교황님이나 저기 이제 어디라냐? 바티칸에서 이렇게 한 것 아니어도 각 교구에서 지정하고 여기는 괜찮습니다 한 것들도 있고, 뭐 간접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도 있고,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인정한 중요한 발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고 읽으시면 돼요. 궁금하면 여기 성모님 이름 치고 하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그것들을 괜히 설명해드리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 2주 넘어가고 제 3주로 갈게요. 161페이지 제목은 성모신심을 통한 풍성한 신앙생활. 성모신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얘기인데요. 이것도 좀 많이 넘어갈게요. 제 1일 성모님과 관련된 말씀의 오해와 바른 해석은 읽으면 다 이해 가요. 다 읽으시면 돼요. 넘어가요. 그래서 169페이지 제2일 성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70 성모공동에 대한 오해와 바른 이해. 사실은 앞에서도 했지만 지금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다? 아니다? 아니다. 천주교는 밑에 나와있죠. 뭘 믿는 종교다? 삼위일체이신 천주님 괄호 열고 하느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으로 첫 자리에 놓고 최고의 공경을 드리는 흠숭이다. 그 밑에 줄. 그런데 성모님은 이런 흠숭의 대상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성모님께 대한 공경이 독특한 것이긴 하지만 흠숭과는 다르다.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모님은
다른 성인들처럼 공경을 받으시는 분인데 다른 성인들보다도 조금 윗단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감히 하느님이 받으시는 흠숭의 자리에 있으신 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둘째, 171페이지. 성모님상 혹은 다른 성상. 여러분들 뭐 성상들 많이 보세요. 여기 성모님도 계시고 또 성상 뭐 있어요? 뭐 요셉도 있고,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있어요? 뭐 성인들, 성인들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들을 사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아니다? 아니다. 우상 숭배는 강의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줄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공경하는 것. 자, 예시를 보면 구약성경 보면 여기 나오네. 우리 조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약의 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들고 다녔고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 가장 중요한 곳에 모셨던 거죠. 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아시죠? 그 계약의 계 앞에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날개를 이렇게 덮은 천사 조각이 이렇게 있어. 인터넷 찾아봐요. 계약의 계 치면 나와 있어. 그 모습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상 숭배라고 아무도 여기지 않았어요. 왜? 천사가 하느님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니까. 이 천사가 여기서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하고 하느님께 공경을 드리는 걸 상징적으로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도 뭐 성모님, 예수님 성상 이런 게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밑에 굵은 글씨 나오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청과 자료로 사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성상을 통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집에 성모님 상이 있잖아. 성모상들 있죠. 이 성모상이 성모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모상을 보면 뭐가 떠올라? 성모님이 떠오르고.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지 마세요. 다 자요. 다 자잖아. 자는 것도 기도가 될 때가 있지만 내가 계속 보는 거예요. 성화들도 뭐예요? 이 성화들 여기 우리 지곡회도 십자가 여기 있잖아. 성화가 왜 있어요? 저 성화가 하느님이에요? 저기 예수님 저기 묻혀 있잖아, 그죠? 저 예수님이에요? 아니요. 저걸 보고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쉽게 현존을 살아계심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성모님상, 다른 성상, 다른 성화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이 부분은 세 번째,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교회의 일치와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논쟁이 좀 있어요. 교회 일치 같은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막 다른 교회 일치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 내부가 아니라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교 안에는 크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가톨릭이 있고, 그냥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실 기독교랑 말이 틀리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 일치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움직임들도 좀 있어요. 실제로 뭐 대놓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그 비율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세게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 줄 보면 개신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성체 성사나 고해 성사 같은 가톨릭의 다른 보화들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개신교랑 우리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체 성사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아시죠? 네. 뭐가 다른지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네.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줄래 어쩌고저쩌고 하신 분 혹시 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네, 얘기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맞아요. 네, 맞아요. 분당 신부님이 누구셔요? 저음 잘 가르치셨네. 맞아요. 그 성체 전례가 있고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성체 성사, 고해 성사. 여러분 성사.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할까 말까. 해요? 자, 성사인데 성사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인데 그거를 우리 앞에 보이게끔 뭔가 해주는 거야. 네. 자, 성체 성사 할 때 미사잖아요. 미사할 때 우리가 신부님이 성체 안내 해가지고 거양 성체에서 성체를 딱 들잖아. 이 성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주는 사람들도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를 아울러서 이거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 개신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체성사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정도면 알죠? 더 깊게 얘기 안 할게요. 모르시는 거는 우리 정용 오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로 잘못하면 교회 일치를 위해서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조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부터는 172페이지. 네. 넘어가면 2번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뭐 사실은 그냥 넘어갈게요. 첫째, 예수님의 어머니시기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밑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어떤 이들은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께 죄송한 것 같아서 꺼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까요? 네. 그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4페이지 둘째,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기 때문에 10절에서 돌아가실 때 아시죠? 이거 넘어갑니다. 세 번째,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시기. 지난주에 배웠죠? 지지난주에 배웠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어떤 사람이다? 성모님은 첫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기에. 넷째, 복음서에 예언되어 있기에. 이렇게 넘어가요. 다섯째, 성모님 공경이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거다. 이게 되게 좋은 비유가 있어요. 어떤 작가가 만든 작품을 훌륭한 작품이라고,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예요? 그게 그 작품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작품을 만든 누구? 작가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고 작가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좀 비유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걸작품인 성모님을 훌륭한 분으로 칭송하고 우리가 공경한다면 하느님께 그게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거다. 3번 성모님 공경의 효과. 이거는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177페이지 성모님 공경의 역사는 그냥 다 넘어갈게요. 안 하고 제4일 성모 공경의 방법 중에서 189페이지, 자 189페이지 3번 성모 신심을 실천함. 다시요. 189페이지 3번 성모 신심을 실천함. 피셨어요? 네. 첫째, 묵주기도, 스카풀라, 성패 아시죠? 기적의 패. 그것들을 이제 신심을 신청하고 읽어보시면 되고, 둘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 신심. 사실 이 봉헌 신심이 뭔지, 봉헌이 뭔지는 다음 주에 너무 약을 파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고. 어쨌든 셋째, 성모님께 대한 외적인 신심. 미사, 성모님 축일, 행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우려하는 대로 성모상이나 상분 등을 우상화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 성모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4번, 이게 좀 중요해요. 성모님께 드리는 참된 신심의 특징. 첫 번째, 내적이고 진정에서 우러난 신심이어야 되고, 둘째, 거룩하고 항구해야 되고, 셋째, 사심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심이라는 게 이거가 우리한테 제일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은 사실 좀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데, 사실 191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성모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성모님 마땅히 사랑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심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거. 다음은 5번,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기도 생활. 여기는 사실은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둘째에서도 성모님께 전구를 부탁드리고, 이거 다 앞에서도 했던 부분이죠. 넘어가고, 셋째도 우리 성체조반이나 미사 때 성모님께서도 우리하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분들 아니니까 읽으시면 될 거예요. 제5일 묵주의 기도. 여기서는 2번 묵주의 기도란 무엇인가? 페이지로 치면은 197페이지. 묵주의 기도란 무엇인가? 그 부분으로 넘어가요. 잘 쫓아오고 계세요? 네. 아시셨죠? 묵주기도 우리가 잘 알죠.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묵주기도의 은혜를 받은 것들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간단히 묵주기도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염경 기도와 묵상 기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기도다. 묵주 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기도 사도신경 빼고 뭐 해요? 뭘로 시작하죠?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하고 또 성모성,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 인사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성령을 가득히 받은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하는 말, 그 교회가 하는 정부 요청. 성모성을 분석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이 훌륭한 두 기도문을 정성껏 소리내어서 바치죠.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바치기 때문에 염경기도다. 이런 말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 염경기도인데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따라 구원의 신비를 생활화하고 자신을 정화시키는데 중요한 게 묵상기도인데 이 묵주기도가 우리를 생활을 더욱 기도하게 하고 관상할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더욱 깊은 묵상과 관상의 길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밑에 나오는 대로 세 번째 마지막 단락, 입으로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을 외우면서 마음으로는 무엇을 묵상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묵주기도 20단에 구원의 신비를 각각 묵상하면서 그 기도가 염교기도, 묵상기도가 조화를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 묵주기도는 요약된 복음이라고 할 만하다. 사실 묵주기도를 보면은 사실은 몇 단에 뭐였지? 몇 단에 뭐였지? 생각하면은 사실 까먹었어도 기억이 나요. 왜?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쭉 돼 있잖아요. 복음서에 중요한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구원 역사의 핵심이 이 묵주기도 신비들에 다 나와 있구나. 그래서 보면은 뭐 성부의 사랑, 성자의 사랑, 뭐 성령, 성모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시면 돼요. 다음에 3번 묵주기도의 효과 200페이지 3번 묵주기도의 효과. 첫째, 우리 자신의 성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보면 그 두 번째 단락 붉은 글씨,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에 대한 깊은 묵상은, 그죠? 죄악에 대한 진정한 통회를 불러일으키고 탐욕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201페이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줄, 우리를 성화시켜 성도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밑에 줄, 각 신비안에 담겨있는 주님과 성모님의 생애와 덕행, 고통과 영광에 대해서 묵상함으로써 완덕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 뭐 둘째, 셋째, 넷째 뭐 다 이런 것들을 뭐 넘어가고요. 다섯째, 뭐 육과적인 묵주기도를 하기 유의할 점 203페이지. 은총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대제를 끊어버릴 만한 충분한 결심이 있어야 되고, 붉은 글씨는 경건하고 신뢰에 가득 찬 마음으로 꾸준히 묵주의 기도를 바쳐야 하고, 사실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54일 동안 하는 묵주 구의 기도도 아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204페이지 묵주의 기도를 잘하는 방법. 여기서 두 번째 줄, 아주 중요한 염경 기도이지만 묵주의 기도에서는 뭐가 꼭 필요하다고 나와요? 묵상 기도가 꼭 필요하다. 사실 많은 분들이 묵주 기도 몇 단이에요? 하루에? 그냥 얘기해 보세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음성 변조해서 해요. 자랑하기 싫으면 5단도 있고 25단 뭐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올라가는데 숫자가 이렇게 많이 해요. 묵주기도 그럼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 묵주기도를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물어봤어. 주님, 묵주기도를 빨리빨리 해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차근차근히 해서 많지는 않더라도 정성껏 드리는 게 좋아요? 해서 뭐가 정답일까요? 1번 많이 하는 게 정답이다. 2번 잘 많이 하지 않더라도 정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다. 1번 한번 손. 1번 아무도 없어요? 2번 손. 저는 손을 둘 다 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이 하는 것도 여러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100단을 해본 적 있어요. 하루에.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봐요. 약간 오늘 한번 미쳤다 생각하고 해봐요. 거기서 오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백단하고 회개한 적이 있어요. 하고. 진짜 이거는 뭔가가 와. 안 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천천히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이 그거든. 묵상을 하면서 정말 깊숙이 주님의 기도 성모성 통해서 그 신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자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해 하루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자기는 왜 이렇게 묵주기도를 거북이도 아니고 천천히 해? 되면 안 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둘 다 중요한 기도예요. 각자 나름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날이 있는 반면 어쩔 때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했는데 거기 머물러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자기가 알아서 해요. 난 어떻게 한다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그죠? 자 여기서도 그런데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묵상 기도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첫째 묵상을 위한 준비. 묵상 여러분 잘 하시죠? 어려워요 사실. 네. 사실 이건 우리 신부들의 잘못인 것 같아. 예, 진짜 신자들과 함께 기도 훈련을 하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다들 너무 봉사를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런지 정말 기도를 위한 게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묵상을 하려면 사실 좀 고수들은 갑자기 묵상 딱 저도 키면 그냥 싹 들어가요. 예, 예, 고수들은 돼요. 신학교 살 때는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 신부님도 그렇죠. 지금은 좀 지금 아니라고 그러잖아. 아니라 그러면 너무 벌써 2년 차인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습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훈련이 잘 된 분들은 그냥 딱 앉아서 기도하면 잘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잘해요. 우리나라는 심성적으로 뭔가 명상을 하거나 뭔가 조용히 들어가는 걸 되게 잘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일부러라도 조용한 장소나 조용한 환경으로 가세요. 좀 묵상을 잘하는 분은 시끄럽거나 어쩌거나 잘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좀 묵상이 힘들다 그러면은 좀 조용한 곳으로 뭐 그렇다고 그래 이 김에 지금 강원도 어디 좋던데 갖다 바람이나 쐬면서 해야겠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예? 일상 안에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면 조용하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들은 막 4시 5시에 일어나요. 조용하잖아. 그리고 기도하고 또 자더라고. 어때요? 기도라도 하는 거잖아. 예.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자세, 내가 앉아있는 게 편하면 앉아있고 서있는 게 편하면 서있고 무릎 꿇든 가부좌를 펴든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사람은 문제인 것 같아. 각자 다른 거예요. 내가 가장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고 묵상으로 돌아가기 좋은 자세. 제가 살면서 힘들었던 게 피정을 하는데 양반 다리 하고 앉아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저는 힘들어. 저는 의자가 편한데 그리고 차라리 저는 서 있거나 무릎 꿇는 게 편한데 또 못하게 하고 이거는 않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가장 좋은 것. 그렇게 해서 몸의 긴장도 풀고 잡념도 버리고 현존을 의식하고 또 아까 제가 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웬만하면 뜨고 있어요. 감지 마. 네. 뜨고 뭘 봐? 성상, 성화 보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성화, 성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감으면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고 묵주기도 딱 하고 나면 한 40분 지났어. 와 내가 진짜 40분 동안 막 하느님께 깊이 빠져들었나 보다. 뭘 빠져 잤으면서. 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이 묵주기도가 이거 지금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눈 떴는데 막 20분 지나고 있으면 막 기뻐. 그냥 확 지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 기도나 묵상 같은 것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하려면 두 번째, 묵상에 대한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은 힘들어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한 가지 신비를 15분 정도 정해놓고 묵상을 해봐요. 중요한 게 묵상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시간 동안 기도를 잘 채웠다 안 채웠다가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뭐 했다? 계속해서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애를 썼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나 묵상할 때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에 15분은 15분 여기서 뭐 15분 나왔지만 5분이든 10분이든 딱 정해놓고 내가 그 시간에 분심이 될 수도 있어. 잡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다? 애썼다. 내 의지를 계속 드리려고 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면 뭐 여러 서적, 그 묵주기도에 해당되는 신비에 대한 성경 말씀도 있고 그 신비 내용을 뭐 상상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이거 뭐 영신 수련하는 것 같네, 그죠?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저는 약간 기도를 할 때 개인적인 건데 저는 어떤 성경 말씀이나 구절이나 찬양의 한 구절을 반복을 계속해요. 예. 약간 떼지기도 약간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반복해서만 그 안으로 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 각자 자기에게 잘 맞는 걸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5페이지 넘어가면 묵상을 할 때에도 조급함을 갖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해요. 저기 보면 저 자매님은 기도 엄청 잘하는 것 같아. 묵상의 대가인 것 같아. 신학교 살 때도 신부님 그러잖아요. 저 친구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서 누가 잘하네, 누가 못하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하느님하고 만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나오네. 세 번째 줄. 매일 20단을 바치는 사람은 뭐 한꺼번에 바쳐도 되는데 5단씩 네 부분으로 해서 좀 묵상 기도까지 첨가해서 하는 것도 좋다. 여러 가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딴 얘기인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그냥 묵상거리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웃는 거 보니까 뭔가 찔린다. 차이 아시겠어요? 진짜 기도하는 거하고 나는 기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 정말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면 정말 자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 삶이 이렇구나.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감히 저 사람한테 막 저렇게 할 수 없지. 내가 이렇게 더 해야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여기도 뒤에도 나오지만 자꾸 남을 가르치려 들고 남에게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왜 자꾸 졸고 앉아있지? 저 사람은 이사 때 왜 이렇게 바스락거리고 저러고 있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예. 자, 다음 세 번째 묵주기도도 할 때도 뭐 각 신비와 관련된 은혜를 청하는 거. 밑에 보면은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나와 있는 것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묵상의 끝맺음을 하는데 기도를 이제 하고 나서 마치고 할 때 그냥 막 기도할 때 좋았다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기도의 열매로 묵상 가운데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얘기를 해드릴까? 뭔지 알고 이해해요. 예전에 배운 건데 저도 그렇게 실천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생각이 막 떠오르죠. 분신 잡념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거 없애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려요. 제가 딱 그거를 그림을 그려서 옆으로 이렇게 치워요. 이렇게. 그럼 저쪽이 가잖아. 저는 약간 그렇게 구체화를 시키는 걸 좋아해서 치워요. 다시 또 하고. 근데 현재 일들이 자꾸 떠올라. 이건 분신인 것 같아. 가스레인지 잠갔나? 물이 좀 저기 물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밖에서 누가 나 부르는 것 같은데 핸드폰 진동 올리는 것 같은데 이런 현실의 걱정은 분신이에요. 그리고 또 더 큰 걱정, 미래의 걱정. 내일 아침에 뭐 해 먹지? 내일 우리 개모임 하는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내일 운전은 누가 하지? 내일 술은 몇 잔이나 마실까? 막 이런 얘기하는 건 그가 분심이에요. 근데 기도 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과거에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거 떠오르면 막 기뻤던 추억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내가 잘못했던 것도 떠오르고 그죠? 또 내가 좀 후회되는 것도 떠오르고 그런 것들을 네, 저는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정말 그때가 만약 고해도 다 하고 다 했다면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떠오르는데 만약에 고해 같은 거 했는데도 떠오른다 그러면 내가 정말 통일하지 못했거나 일 혹은 이런 것들이 나를 좀 자책하게 만드는 거 잘못하는 거니까 너 이거 아직 용서받지 못한 거야 하고 사탄이 속삭이는 거거나 근데 대부분은 떠오르는 것들은 내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저랑 고해 보이신 분들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청소를 한다고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한 데가 발견된 거예요. 그거 뭐예요? 주님이 나를 더 깨끗이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잡아서 맞다. 나 어린 시절에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 다 사해졌지만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뭐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그 한마디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성질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내가 덜 먹었어야 되는데 혹은 요거 하나 내가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떠오르는 것들은 훌륭한 기도예요. 여기 나온 대로
그런 깨달은 게 있거나 마음에 들어왔으면 생활 중에 떠올리면 어떻게 실천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것까지가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제 6일 중에서는 220페이지 좀 뒤로 많이 가요. 사실 기적의 배, 녹색의 성인, 뭐 갈색의 스카풀라 이런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카풀라와 부적의 차이 220조 보이세요? 요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사실 오관을 가진 인간, 그러니까 우리 눈도 있고 막 귀도 있고 코 다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보이는 거나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뭔가 우리 앞에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막 스카풀라도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스카풀라 하시는 분? 있네. 스카풀라도 하고 기적의 패도 있죠. 네, 저도 있는데 묵주 반지도 있고, 그죠? 묵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나 이게 필요해요. 그죠?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해. 보면은 세 번째 붉은 글씨 스카풀라나 뭐 녹색성이 뭐 이런 거 기적의 패는 미신행위에서 쓰는 부적과는 전혀 다르다. 차이점이 나와 있어요. 부적 그 자체가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세요? 그 부적 자체에 힘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부적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 부적이나 이 스카풀라 자체나 이 묵주 반지나 기적의 패 자체가 힘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더 예수님을 하느님을 떠올리고 성모님을 떠올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청각 자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 묵주 반지를 딱 봐. 그럼 뭐가 떠올라요? 아, 오늘 기도 안 했네. 기도 좀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묵주 반지 끼고 있으면 보면 뭐예요? 네, 아, 신자구나. 네, 이런 것들을 나도 의식을 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도 의식하게 해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러면은 3주가 또 끝났어요. 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다음 주는 4주 봉헌을 할 거고 지금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책으로 보면요 330쪽 뒤로 확 넘어가요. 330쪽 이거는 4주는 봉헌 그리고 봉헌 준비 5주가 미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순서를 좀 바꿨으니까 330쪽에 성모 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나열되어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성모 신심에 관한 공부 첫째, 성모님께 대한 교회의 가르침 공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르침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대로 성경, 성전, 교의 이런 것들. 성경 말씀도 보면서 성모님 얘기를 찾으면 좋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성모님에 관련된 교의, 교리 그리고 성모님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원죄 없이 잉태 이런 것들 뒤에 색인으로 찾으면 글자에서 그 글자를 찾으면 사전처럼 관련된 그 항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들 찾아서 보고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뭐 최근 거는 뭐 바오로 6세 교황님 거, 바오로 2세 교황님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둘째, 이 얘기 하려고 읽어본 건데 성모 신심에 관한 공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날부터 시작. 오늘날 예, 거기까지. 예, 다른 거 읽지 마요. 읽지도 않을 거면서, 그죠? 이 책, 진짜, 예, 뭐 진짜 아베마리아 출판사에서 나 뭘 줘야 돼, 진짜. 예, 진짜 이거 여러분들 꼭 읽으세요. 읽다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예, 정영훈 씨한테 물어봐라. 예. 그리고 쭉 넘어가요. 이제 제2일 넘어갈게요. 제2로 넘어가서 332페이지 이제 성모 신심을 우리가 성장시킬 때 성모님을 본받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들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333페이지에서 1 하느님을 향한 자세 하느님의 말씀을 겸손되이 받아들인 성모님을 본받고 사실 다 반복한 건데 또 반복이에요. 넘어가서 둘째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성모님
여기 보면요. 밑에 굵은 글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우리도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해가 불가능한 것까지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내가 아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자, 아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아는 것을. 근데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사실 남 얘기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이나 어떤 게 어려운 것들이나 내가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성모님도 사실은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성모님이 모든 것을 깨닫고 다 알고 믿었을까요? 아니죠. 예, 이거예요. 이게 저는 더 훌륭한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덕분에 지혜롭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 성모님 얘기도 있잖아요. 보면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를 왜 찾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해가 안 가죠. 그래도 어떻게 했다? 마음속에 간직했다. 예. 그 다음 이건 반복하는 모습이 반복하는 건데 굵은 글씨로 신약성경은 침묵 속에서 순종하시는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리아의 신앙이 나온다. 다음 페이지 335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본받음. 이웃의 필요를 예수님께 말씀드린 사랑, 가나오니 잔치 얘기죠. 어려움을 그냥 보고 넘기지 않으셨다. 두 번째, 이웃을 위한 희생. 예수님을, 당신 아드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다음 페이지 셋째,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성모님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제4일 성모신심의 실천인데요. 책으로는 346페이지. 346페이지. 피셨어요? 346페이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봉헌의 생활한데 첫째, 가장 중요한 실천이는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생활화하는 것. 봉헌을 사실은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봉헌은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봉헌하게 된 것들을 생활화해야 된다. 여기 나오는 대로 더 밑에다 나가요. 몽폴의 성 루도비코 또 나오네요. 이게 제가 여기다 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만큼 중요하다. 굵은 글씨로 마레를 통하여 자신을 완전히 바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37페이지 넘어가서 둘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생활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게 보면은 봉헌의 생활화를 자신의 특별 성찰의 대상으로 삼아 아침, 정오, 저녁에 성찰해 보는 것. 사실 하루에 3번 성찰하는 거 가능할까요? 좀 힘들죠? 그러니까 3번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5분이라도, 아니 3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네, 자기 전에라도. 네.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은 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을 떠올린대요. 근데 멋있잖아요. 감사할 일을 떠오르면 내가 성찰할 일들을 찾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정말 감사하지 않고 사는구나. 주님 의식 않고 사는구나.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 성찰에 관한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 3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은 행위라도 진지하게 꾸준히 이제 해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 3번 첫 토요 신심의 실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른쪽으로 와서 첫째, 성 비오 10세 교황은 보속의 첫 토요일에 대한 전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토요일 신심은 잘 아시죠? 네, 사실 이거 매월 첫 토요일에 여기 나와 있죠. 굵은 글씨 세 번째, 고해, 영성체, 그리고 대신 보속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죽은 이에게 돌릴 수 있는 뭐를 받는다? 전대사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사실 제가 다른 나라 가서도 살아보고 시민들하고 다른 교회도 얘기해보니까 전대사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잘해요. 안식이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문제래요. 고해를 너무 안 보고 너무 미사 안 하고 너무 그런 거 참석 안 하니까 그때만이라도 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초토일 미사 가지 않아요? 그죠? 고해 잘
잘하지 않아요? 그래도? 네, 근데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째도 뭐 파티마에서 초토요일 신심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거 세 번째 줄 5개월 동안 5번이죠. 매월 초토요일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해 영성체 묵주기도 그리고 신비를 묵상하고 성모님과 함께 15분 되면 임종체 영원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성모신심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초토요일 5번을 연속으로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본당에는 초토요일 미사 있죠? 네, 매달 있죠. 그래서 쉽게 참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 있어. 이 셋째 내용인데 그냥 들으세요. 초토요일 날 고해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한 50명 된다 쳐. 50명이 그날 다 고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정용호 신부님이 새벽 6시부터 나오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아니죠. 못하잖아. 그러니까 꼭 그날이 아니어도 8일 안에 넉넉히 하는 거예요. 그때 고해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꼭 뭐 그날에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지향으로 이렇게 함께 초토요일 거룩히 지내고 그렇게 봉헌의 생활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제 6주까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제 4주 내용들을 이제 할 거고 그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성모신심 교육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성모의 밤이잖아요. 성모의 밤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때 다 참석하시죠? 다 참석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좀 길어지네. 공지 하나만. 다음 주에도 물론 당연히 공지를 할 건데 다음 주에 이제 봉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봉헌을 준비하고 하면서 봉헌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외적인 조건도 있지만 이제 내적인 조건들 해서 사실 사순식이 지난 지 얼마 안 되고 부활 시기에 있어서 고해들을 다 보셨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고해를 좀 더 보시면서 더 깨끗한 마음으로 봉헌하시기 위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위해서 고해성사 하실 수 있게 저희 신부님들이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5월 6일 날 미사 전에 조금 일찍 몇 시간 정도 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또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인원 파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충 몇 명 정도 고해 오시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또 신부님이 몇 명이 준비할지를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어졌는데 약속한 시간을 딱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성가 부르는 게 좋죠? 예, 우리 오늘 아까 또 묵주기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성가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성가 묵주기도 드릴 때 함께 성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주기도 드릴 때 함께 주세요. 오
예, 이제 마지막 우리 함께 찬양. 다 아시죠? 살아계신 주. 모르세요? 다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둘이 몰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신정들이 다 아냐고 그래서 이거 다 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다 아는 건 여러분 어떻게? 네, 크게 여러분들 불러주세요. 많이 모르니까 신나게 우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 이웃 안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 청하면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짧은 기간이어서 그래도 우리가 성모시좀 키우는데 그렇게 더 좋은 그런 시간들이셨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잘 마무리해 주세요. 네. 감독드리겠습니다. 신부와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한 신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네.